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살 텐데 특별히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달려오면서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서 그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지껏 생각이 안 났는데 강주에 대해 지나오면서 그거요. 기도였어요. 기도. 제가 요즘 기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기도가 기도구나 그런 구절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비가 허지 소낙비가 내려서 한 10분 정도 제가 차에가 쉬었다 내렸거든요. 근데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사연도 많았고 살면서 내 마음속에 꼬였던 마음의 결박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매일매일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자기는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면서 갑자기 뇌출혈이 있었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왼쪽 눈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눈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그네슘 부족하니 뭐 영양실조니 그러니까 병원 가봐라. 그래서 한의원을 다녔는데 도저히 안 났어요. 안 났고 어쩌면 대인관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룩시룩 하면서 입까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난 후 한 가지 것은 얻었지만 한 가지 것은 잃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내 수술을 7시간 정도 했는데 왼쪽 머리가 계속 아프고 무거워요.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니까 내가 좀 어떠한 일에 신경을 쓸 일이 있으면 왼쪽이 전체적으로 딱 나눠서 왼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몇 년이 흘러가는데 다시 어떤 상황에 겹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발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기가 이상했다, 아니 뇌가 이상했다, 각오라는 거예요. MRI를 다 찍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신경과 입원을 계속 하게 되고 한의원 가서 계속 치료를 하고 좋다는 보조식품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신경과 약을 6개월 정도 복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은 건강의 3대 조건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물론 먹기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먹지도 못했어요. 하나도 조건에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되지 않았나. 약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게 돼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 막 여기서 저기서 아야 그거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간대. 그러면 그래 나도 줘봐. 우리 신랑이 오지가면 너는 벽에 똥 발릴 때까지 살 거라. 그런 말 하니까 내 미안하잖아요. 그 머리 감춰놓고 먹어요. 감춰놓고 먹다 보면 좀 뭐랄까 약이 될까요? 마음이 불편했던가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랑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마누라가 애터졌겠죠.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 거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살라고 나한테 미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오직하면 좋다는 것들을 다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신경의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전혀 이하고 장이 무력증이 와가지고 뭔가를 인위적으로 내한테 넣어줘야만이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갔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갑자기 체중이 계속 조금씩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이 저라고 저기도 좋네. 제가 금식을 하기 직전까지 몇 킬로 나가냐면 67kg가 나간 거예요. 67kg 나가서 얼굴이 네모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4월 13일날 금식을 시작했는데 얼굴이 네모가 져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V라인에서 예뻐졌죠. 네. 금식을 한으로 67kg에서 52kg에 지금. 네, 놀라시죠? 네. 이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지럽증이 심해서 어느 워크숍을 갔는데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저기 이강구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강구 장로님이 계신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멀 길에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전화를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질병이십니까? 살 뺄 목적이십니까? 그래요. 질병입니다. 살도 빼야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빨리 조만간에 빨리 오세요. 그 시간 이후로 남편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자기야 내가 이번 주에 자기 말을 잘 들어줄 테니까 자기는 묻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같이 그러자 우리 신우하고 둘이 우리 신우가 장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나 너무 뚱뚱해졌다고 그래요. 형님 저도 할 거라고 둘이 신우랑 좀 친하거든요. 손에 치는데 신우랑 어디 목포에 가서 한 번 하는데 20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형님 거기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이런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신랑만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 신호를 동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묻지 말고 정말 이번 주 내가 자기한테 잘해줄게. 자기 나한테 묻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셋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천 다 가도록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인천 거의 다 가서 강화도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요. 그냥 가봐. 갔어요. 잠깐만 내 가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거기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를 갔는데 21일째 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우리 장로님하고 사모님은 편히 쉬세요. 우리는 저녁도 안 먹고 갔거든요. 사실 저녁도 안 먹고 가면 맛있는 것이나 먹을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저녁도 안 주시고 무조건 편히 쉬래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쉬라는. 그리고 뭐야. 그래서 이제 옆방에 그분이 21일째 됐다 하더라고요. 피부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 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셔서 들어와서 그런 금식을 선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친절하게 된장 먹는 법, 온당 먹는 법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설명을 다 따라서 선배님의 설명을 따라서 3일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체험을 장로님 마치 그날 다른 때는 엄청 바쁘셨대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셨나 봐. 그래서 저희 서희 3명의 교육을 2박 3일간 꼬박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받다 보니까 이거구나. 그런 필이 다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걸 접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거구나. 한번 해보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가지고 있던 약이 이렇게 한 주먹이었는데 조금 더 남편 이야기 잠깐 제가 할 건데
우선 제 이야기 먼저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3일간 체험을 하고 보니까 아 이거 해도 되겠네? 우리는 금식이라 하니까 굶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 신랑은 애들보다 내일 해나 먹게 들어와라? 응, 그러는 거예요. 해 먹게 들어오라는데 3일째도 자기 나가면서 해를 먹겠대요. 3일날 딱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배가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가름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혈압약을 안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인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 그럼 가서 해야 돼. 나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랑은 긴가민가 해서 애기들 들어오라니까 이제 3일째 너무 아깝다. 아예 오지 말아라. 애들이 서울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도니까 가까우니까 아이들 오라 그랬습니다. 아이들 오지 말아라. 아빠가 그렇게 엄마랑 금식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지 말고 다음에 보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3일을 체험한 후 집으로 내려왔어요. 집으로 내려와서 정말 사실은 어쩌면 거기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찬양하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오로지 거기 가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와서 21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아주 하라는 대로 너무 예쁘게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는 도중에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 어지럼증이 바로 3일 되니까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딱 없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먹어도 즐거운 거예요. 어지럼증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이렇게 없어도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너무 즐거워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이는 나의 모습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하루에 1kg씩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 67kg에서 57kg가 되니까 너무 날씬해져서 옷을 다 넣고 간 거예요. 한번 2차로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가 강화도를 방문하게 돼요.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20명 정도가 친정 식구가 다 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 21일을 꼬박꼬박 다 채우시는 거예요. 올케 언니가 무릎 관절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어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말씀을 했더니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73세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몸이 55kg로 빠지시고 65kg 나가시는 분이 55kg로 나가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또 3일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다시 하게 되고 지인들이 처음에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학교에 막 나가면 선생님 괜찮아요가 인사했어요. 죽은 줄 알아. 21일 동안 밥 안 먹은다면 죽은 줄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씩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좋아서 전달을 했고, 지금은 저를 보고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한 10명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안 하신 분이지. 근데 한 분이 너무 또 잘하시고 계시고 천식 있으신 분, 아토피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하셔가지고 가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저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주위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큰 거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을 안지 33년 돼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정말 사모했고 남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냐고 기도가 이루어지냐고 그럴 정도로 믿지 않았어요. 말은 성경 가방 들고 날마다 교회 간다고 갔고 주일마다 가서 듣고 오면 잊어버리고 성경 암송 하나를 우리 말씀 한 줄을 못 먹었었어요. 가장 쉬운 말씀 한 줄도 못 먹었는데 금식을 함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안 계셨기에 제 속에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죽는 것에.
죽는 것에 너무 두렵고 불안했고 살고 싶었고 이렇게 좋은 세상 나 더 살아야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컸었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 금식을 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언제 죽어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이제 걱정 안 된다. 그런 내 믿음이 생겨나면서 오늘도 이렇게 아까 오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 딱 오면서 기도였어. 기도구나. 그게 와서 마음이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내 삶이 달라졌냐.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 찬양이 안 나오면 제가 찬양 불러서 지금 목이 잠겼어요.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사실은 이클래스 상담사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 아이들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담소 안이 내가 찬양으로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찬양, 올 때 찬양. 오직했으면 우리 신랑이 처음에는 이 찬양을 부르니까 끼도 싶다고 꺼라고 와서 핸드폰을 꺼버려요. 그런데 어찌 날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 퇴근만 하고 오면 온통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맥복을 먹었더라고요. 어깨너머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줄을 먹을지 몰랐는데 이 말씀을 먹고 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성경 말씀을 보는데 다음 장이 뭘까? 궁금해지고 계속 봐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멍청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냐고 물어보면 1시간, 2시간도 말을 해도 또 어제도 교감선생님이 제 옆에 이렇게 딱 타고 어디를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차에가 저는 찬송 다 붙어있고 교실에 다 해서 코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놔둬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암송을 했지만 나중에는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곡을 먹게 되었고 어제 오면서 1시간 동안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까 우리 선생님 시끄럽겠네. 아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가라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고 우리 친구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도 어쩜 사모하는데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근데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나의 변화된 삶을 다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도 하나님을 그전에 몰랐을 때는 서로 잘났다고 의견이 네 의견이 좋니 내 의견이 좋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싸웠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제 밥을 차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안 넣고 식탁 싱크대 위에 놔두고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집에를 안 들리고 바로 거기를 가버렸어요. 근데 신랑 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때 같으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니까 조금 인상이 조금 나쁘긴 한데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혼자 불편했겠지 하고 애들 같으면 왜 그래? 왜 불편해? 내 혼자 불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뭐 하라는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내비뒀어요. 내비뒀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네는 밥을 어디다 두고 갔는가? 내가 냉장고에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나?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욕을 한번 해줬을 건데 욕을 한번 해줬을 건데 욕을 안 하고 자기가 견뎠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고.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를 해요. 예전에 교회 가서 저도 똑같은 그런 저기를 했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 말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따라가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교회 안 간다고 하면 막 내가 불안하니까 달겨갖고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간다고 하면 그래 그냥 집에 있어. 그리고
화가 났었어. 왜 화가 났을까? 남편을 데리고 가서 좀 변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변했으면 될 텐데 남편 데리고 가서 변화시키고 싶어서 안 간다고 화내고 달겨서 데리고 가고. 지금은 그냥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가요. 그래 혼자 생각해 볼 시간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놔두고 갔다가 오면은 예전에는 화가 났어. 아유 저 인간 저 오깁하고 있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아무런 화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금식은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말을 한 자리 하더라도 금식을 안 했을 때는 제가 욕심이 좀 뭐라고 동기간한테도 좀 잘 했거든요. 잘 했는데 요번에 여름 휴가 때 그 12명이 우리 시댁 친구들 항상 1박 2일로 놀러를 가요. 셋째 동서가 나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서가 형님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봐요. 옆에 사람 보기에. 저는 몰랐고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옆에 사람 보기에 저를 그렇게 달리 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장로님께서 아까 교육에 21일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신 거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 해서 21일을 해야만이 경험을 해야만이 다음번에 한 달에 3번 정도를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기름변이 나오고 여자는 늦게는 15일 안에 20일 안에 나온다는데 저는 50일이 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120일 동안에 거의 60일을 금식을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24일을 했고 일주일을 했고 3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 60일 정도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55일 정도 되니까 기름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닭 잡으면 노란 기름 나오죠. 노란 기름이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전에 제가 뭘 넣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금식 끝난 후 이제 화장실을 지금 가요. 소식이 와요. 그래서 지금 보조 식품도 안 먹죠.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먹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가요. 아침마다 가요. 아침마다 화장실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빨리 와봐 자기야 나 이랬어 그것이 제 지금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 기름변이 나오더라고요. 노란 기름변이 나오는데 한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그 우윳빛 나는 기름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더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기름변들이 나의 장 속에서 있어서 그 가스가 이렇게 머리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장이 꼬르륵 하면서 장이 움직여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는 제가 이쪽 혈이가 또 협착이 있어가지고 5번, 6번이 협착이 있었는데 이쪽이 굉장히 쉬었거든요. 그래서 한 38살 때부터 경락을 달고 살았어요. 피부관리실이 친구였어요. 우리 신랑한테 미안하긴 한데 돈도 많이 드렸어요. 응. 그러면서 부항 떴지, 여기 허리 때문에 할기온 다녔지. 근데 지금은요, 금식을 한 대로 이게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안 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근육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여기가 안 조여져요. 제가 이걸 안 쉬다 하니까 우리 오빠 78세 된 우리 오빠가 이만한 배가 이만큼 나오셨어요. 배가 이만큼 나오셨고 걸음을 못 걸으셔. 여기 협착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전립선 암이셨어. 알고 보니까.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배가 이만큼 있던 배가 쏙 들어가시고 한 110을 입었는데 지금 95T도 맞으세요. 그러면서 다리가 어느 날 막둥아 나한테 막둥이거든요. 제가 막둥아 나 다리가 너무 부서서 못 살겠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러더니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 노폐물이 밑으로 싹 빠지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서 저도 경험이 없길래 물어봤더니 혹시 전립선 쪽에 이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립선 암이셨어. 그런데다가 폐결핵이 있으셔가지고 곧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전립선 암 염증이 밑으로 빠지느라고 이렇게 부은 거예요. 엊그제 갔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오빠 너무 예뻐지셨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가 좀 부어서 한 5일 해야 되겠다. 쉽게
누가 78세 먹은 어른이 5일 동안 하고 21일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소가 한 40마리 정도 된 걸 그 소를 다 키우시면서 떡방앗간 하시면서 농사가 한 100개만 지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다 하시더라고요. 왜? 본인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마누라 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 큰 오빠네, 작은 오빠네 식구가 한 5, 6명 다 했어. 7명, 8명 있다. 그 집 식구가. 큰 오빠네 식구가 한 4, 5명 다 했지. 우리 언니 했지. 우리 신랑 신우. 자우지가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모두 내가 안 좋으면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를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너무 즐겁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하루가 애들한테도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노래예요? 애들한테 하나님 노래. 그럼 이제 원래 강공서에서는 정교색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다. 이거 하나님 노래야. 선생님 신곡이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싱글벙글 저는 입에서 한 5분, 10분 지나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심심해. 그래서 10편, 100편 같은 것도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암송이 했겠어요. 이 테필리송을 하다 보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신랑도 막 그러고, 우리 아들 작은 놈이 하는 말이, 엄마! 그 엄마 학교생활 잘하고 계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래 부르고 듣기 싫은 노래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고 그만 좀 불러라고.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아침에 그 어떤 우리 강화도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강화도 놀러 한번 갈게? 그러더래요. 왜? 엄마 모습 아빠 모습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그 친구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면서 내가 강화도 한번 갈게? 그랬대요. 그런 것은 엄마한테는 거부말을 했지만 아마도 엄마 아빠 그 사는 모습이 예뻐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간다 그랬대요. 거기를. 그래서 잘 하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 신랑 역시 듣기 싫다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 자기가 틀어놓고 자기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몸을 한 번쯤은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그것밖에. 저는 그래서 요즘은요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아니에요. 금식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요? 조금 아프면 금식해요. 조금 이런 데가 좀 시리네? 무릎 아프네? 바로 금식해요. 예전에 사람들이 감기만 와도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고 약 먹으니까 빨리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나중에 저는 손자를 낳아도 이 차만 좀 3일간 먹일 거예요. 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35 먹었는데 저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기가 5번째 임신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임산부가 거기 들어와서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셋째 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해줬대요.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 갈 데 놓고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아기가 굉장히 건강하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낳대요. 집에서 아기를 셋째, 넷째를 낳대요. 왜 그랬냐? 예전에 참 어르신들이 지혜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 3일 만에 젖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기 젖을 왜 그랬냐면 태변을 다 보고 나야지 아기가 새로운 젖을 먹었을 때 건강해진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병원에서 막 나면 우유 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아기가 죽을까봐 안 돼서 그 우유를 먹여버려요. 그래서 그분은 셋째, 넷째를 집에서 낳고 5번째 임신을 했는데 거의 반복될 것 같아서 강화도에 살아요. 근데 임신은 사람 같지 않아요. 얼굴이 아가씨 같아. 하나도 붓기가 없고 굉장히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보고 들으고, 지금 제 소망은 제가 바빠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강화도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21일 저는 금식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바로 가래요. 휴가 준대요. 휴가 준다고. 그래서 아마 환경을 여기 집에서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시면 괜찮지만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서 하시면 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음식에도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환경,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나 힘없는데 막 그런 말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어쩌면 못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간절하다면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크다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큰 감사의 받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랑이, 예전에는 신랑이 뭐라 하면 좀 인간적인 면에서 좀 참았어요. 참았는데 참다 생각하면 성질나니까 10번 참다가 한 번 참고 내질러보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뭐라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네. 조금 있다 우리 신랑이 적나라하게 나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한답니다. 네, 저는 그런 말을 해도 이제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성경 암송을 못했던 것을 제가 노래로 한 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간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2곡 정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같이 부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10편, 23편을 먹고 있는데 가사는 그 말씀은 다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오고 부드러운 거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포하고 나아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아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애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라. 아가서 4장 16절 야고보 1장 17절.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꼭 주님 영광 가려지는 말들은 아니었는지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